저희 집에는 저만 남자고요. 저희 아내도 여자고 딸 셋이 있는데 딸 셋이 다 이제 자매님들이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 둘째는 7살이고 셋째는 5살이고요. 이 둘째와 셋째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첫째와 둘째 사이에 10살의 터울이 있고 부산에 내려왔을 때 이제 저희 집에 아이는 이제 없다. 이제 첫째 딱 낳고 주시지 않아서 이제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부산에 딱 내려와서 아이가 생긴 것을 알고 이제 둘째를 낳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굉장히 이렇게 10년 만에 갑자기 다시 육아를 시작하는 이 느낌이란 굉장히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겪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일 수 있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셋째를 낳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첫째가 혼자 쭉 있으면서 외롭게 지내는 걸 봐왔기 때문에 얘도 만약에 그냥 이렇게 둘째로 끝나면 얘도 또 이제 외롭게 혼자 지낼 거다. 왜냐하면 첫째랑 나이 터울이 많기 때문에 둘이 이제 같이 어떤 추억을 쌓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셋째를 낳아서 친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마음으로는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는 되게 동감했어요. 제가 이제 저희 누나랑 제가 7살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 이제 누나가 한 분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누나랑 뭘 했던 기억이. 제가 지난번 설교했지만 기억을 빨리 잊어버리는 그 이유도 있지만 뭘 별로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제 딱 계획을 가지고 어느 기간까지만 계획을 가지고 여기 다 성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나이는 2살인데 14개월 차예요. 거의 연년생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아이가 됐죠. 이제 계획한 것처럼 둘이 태어나고 아이가 이제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7살, 5살이 됐는데 정말 말처럼 친구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막 둘이 막 뭐 이렇게 서로 같이 지내고 뭐 외로워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예상하지 않았고 예상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막 둘이 막 갑자기 막 놀다가 막 잘 놀다가도 어느새 갑자기 이게 한 바퀴 이게 돌고 일어났는데 막 서로 막 싸우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서로 친구가 되라고 서로 이제 좀 외롭지 않게 서로 좀 도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이를 이제 셋째를 가졌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시간보다 싸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서로 뭐 이게 내 거다, 이게 네 거다, 뭐 이러면서 싸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굉장히 생뚱맞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본문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생각해보지 마세요. 이 본문과 이 예화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해보는 나쁜 건 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사사기 1장 말씀 함께 보았는데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의 그 세우심을 받은 사사들에 의해서 다스림 받던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비전은 그 가나안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게 없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비전이었죠. 그런데 아직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완전히 정복되지가 않았고 아직도 개척해야 하고 정복해야 될 곳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해서 남아 있는 땅을 정복합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그 가나안 땅의 어떤 요충지들을 점령했다면 이제는 각 지파에게 주어진 땅들을 지파별로 나아가서 정복하는 내용이 이제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장의 이 본문은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협력해서 싸웠던 정복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을 개척하는 일, 그 정복하는 일을 시므온 지파가 함께하고 또 시므온 지파의 개척에 유다 지파가 함께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삼는 일을 순조롭게 이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이 사사기에 대한 배경을 막 보기 전에 이 말씀을 그냥 혼자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좀 의문을 갖게 됐어요. 왜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정복하는 일을
시므온 지파와 함께한 것일까? 시므온 뭐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차지해야 될 그 땅이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 있었기 때문에라는 그런 어쩌면 당연하게 해야만 하는 일들로 여겨질 수 있지만 뭐 그렇다면 굳이 오늘 본문에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하였다라는 어떤 이런 구절들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 것이죠. 그런데 유다 지파가 오늘 본문에 시므온 지파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우리의 지파를 정복하는 일에 함께 달라. 그러면 너희가 나아갈 때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선 성경에 함께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싸워라라는 어떤 구절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거나 또 그래야만 하는 어떤 이유도 드러나고 있지 않은 거죠. 그저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유다 지파가 차지해야 될 그 땅 안에 있다라는 것 말고는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호수아 말씀에도 계속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잖아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약하게 행동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두려운 거죠. 내가 이 땅을 정복하는 일, 남아있는 민족들과 전쟁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무언가 머리를 좀 돌려서 뭔가 꼼수를 찾아서 그러면 시므온 지파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의 힘이라도 나에게 보태라 라는 이러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가장 뛰어난 그런 지파였습니다. 숫자도 가장 많았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갈렙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과 연관이 돼 있는 그 갈렙이 족장으로 있는 그런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파가 굳이 시므온 지파라는 어찌 보면 자기들과 비교했을 때 작고 보잘것없는 지파에게 그것을 요청한다라는 것은 제가 처음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약한 모습, 두려움 가운데 떠는 모습으로 보여졌던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저를 더 헷갈리게 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고 짐작하는 것이 맞다면 이 모든 일들의 결과에 어떤 하나님의 꾸짖으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았어요. 유다 지파의 믿음 없음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또 그에 대해서 유다 지파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내용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자신들이 목적하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 그러나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완전하게 몰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이후에 자기들끼리 나아갔던 지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죠.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의지해서 나아갔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지파들이 많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나아갔지만 온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고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자손이 되는 유다와 거의 비슷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정복을 하긴 했지만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유다 지파와 함께한, 또 유다 지파와 함께한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그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결과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이 결과로 말미암아서 제가 처음에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틀렸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로 유다 지파가 가장 강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약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군사력의 어떤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결론을 짓기에는 석연치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의문 속에서 그렇다면 무엇일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하는 마음의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한 형제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형제의 연약함을 채우면서 서로 동역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모습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땅을 그들의 손에 맡겨주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들의 모습을 좀 다르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다 지파에게 이 일은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강했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그 일들 또한 이룰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굳이 시므온 지파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되어질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시므온 지파의 어떤 그 요청들을 해서 받고 난 이후에 자기들도 시므온 지파의 어떤 일들을 할 때 도와줘야 하는 그 번거로움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시므온 지파에게도 유다 지파의 요구 가운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갈 어떠한 힘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작은 힘이지만 부족하지만 그 힘이라도 내가 보태어서 너희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 이 모습은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약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어느 지파도 하지 못한, 그 이후에 어느 지파도 하지 못한 완전한 정복과 온전한 진멸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할 줄 아는 것이 참 많은 정말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있고, 손을 대는 것마다 망가뜨리는 마이너스의 손들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같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고 부족함을 채워줘야 하고, 강하고 많은 자만 약하고 부족한 자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난 강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난 돕기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자도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위로와 누군가의 격려와 보살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난 약한 사람이니까, 난 가진 것이 적으니까 난 도움을 받기만 해야 되고 누군가를 채워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 약하고 작은 무언가 안에서도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고, 그 무언가가 어느 누구의 그 작은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또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의
연합과 동역을 향하여서 그 모습을 아름답다고 또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동체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로 이 자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뒤에 앉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 안에 붙어 있는 나의 또 다른 지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어떤 이는 손이고, 어떤 이는 발이며, 어떤 이는 눈이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손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두 손이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체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돕고 함께 할 때 온전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만 만족하고 나만 좋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괜히 관심 갖고 참견했다가 번거로운 일들만 생기기 때문이죠. 이것이 세상 속의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어쩌 보면 교회 안의 모습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죠. 우리가 말로는 형제, 자매, 또 형제 자매라는 것은 가족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호칭만 그렇지 가족으로서의 모습들은 잘 안 보여지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말하고 자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고민과 그들이 어떤 고민과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 예배드리면 되고 불편하지 않으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새 어색하지 않은 당연한 모습,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아멘. 안 그러면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우린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서로가 지체로 연결되고 그 연결됨을 통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모두 가족이 되어지는 것들을 믿는다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들, 서로의 모자람들을 나의 작은 그 무엇이지만 그것으로 함께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또 모두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또 그 연약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 서로에게 서로가 가족이 되어주고 지체가 되어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외로움과 슬픔 속에 혼자 내버려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움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공동체, 부족한 사람들, 완전하지 않은 정말 부족함 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부족함들이 서로 채워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또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또 내 것을
잘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 스스로에게도 도전해 봅니다. 사랑하는 새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시므온 지파가 되어 주십시오. 또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 지파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이뤄가는 아름다운 동역의 공동체, 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